자, 제목 3번 하겠습니다.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수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수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수트라. 오늘 야광보살 본사품 751페이지 위에서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줄에 이제 개송 부분을 저번 시간에 마지막 부분 하다가 마쳤습니다. 이 법화경의 이제 야광보살 본사품의 이제 중요한 내용은 소신공양에 대해서 나오죠. 소신공양이라는 것은 몸을 태워서 공양을 올리는 그러한 역사적인 야광보살님의 공양 공덕이 나오는데, 바로 이제 소신공양이라는 것은 몸을 태우는 거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극한 신심과 지극한 정성을 표현하는 것이지, 실제로 몸을 태워라, 몸을 태워가지고 죽어라 이런 뜻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결국 몸을 희생을 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려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개송부를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야광보살님의 전신이 일체중생 희견보살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이제 법화경을 공부를 하고 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까닭으로 인해서 현 일체색신삼매를 얻습니다. 현 일체색신삼매라는 것은 어떠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어떠한 몸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삼매의 신통력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한 것을 얻고 그걸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소신공양을 통해 가지고 정덕왕 왕가에 태어나 가지고 다시 이제 이 1월 정명덕 부처님을 만나 뵙고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덕왕 왕가에 그 집안에 이제 태어날 때 그 상황이 이제 저번 주의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그 보살의 몸은 1200년 동안 불타고 난 뒤에 다시 태어났는데 정덕왕이라는 집에 결가부조를 하고 태어났다. 화생이라는 것이 나오죠. 화생은 부모가 없이 태어나는 것을 화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극락을 가는 것도 역시 화생이고 지옥 가는 것도 화생인데,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이 부모 없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옥 아니면 극락인데, 그 지옥 극락 가는 데는 마음을 한번 제대로 먹으면은 지옥 가고 극락 가는데, 여기에 법화경을 공부하신 분들은 지옥 갈 일이 없고 무조건 극락은 간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증명을 하신 바니까 그걸 굳게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깊게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제 몸뚱아리는 이제 시간이 되면은 이걸 이제 갈아치워야 되는데, 몸을 움직이는 그 우리가 말하는 마음, 뭐 또 정신, 혼이라는 것은 죽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먹어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는 것은 불생불멸이고, 또 늙지 않는 이 불로의 그러한 마음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왼쪽에 한자로 저번에 보셨는데 대왕이시여 지금 마땅히 하소서. 그러니까
정덕왕의 그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얘가 이제 맨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결가부자고 태어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살들도 태어나는데 우리들하고 달리 이 변혁생사라고 그래서 태어나기는 태어납니다. 보살들도. 근데 이 원생이기 때문에 삶이 완전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 집에 있으면서도 이 생활이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같은 아파트에 뭐 여러 층으로 이렇게 뭐 2층부터 요즘에 보니까 25층까지 산다면 같은 건물에 살아도 생각이 다르고 또 그 중에서는 굉장히 힘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금전적인 거 없더라 하더라도 굉장히 행복한 집안도 있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건물 내에 살아도 이제 그걸 같은 쪽에서 사는 걸 동거토라고 그래요. 동거토. 동거한다 그 말이죠. 같은 곳에 동거를 해도 이 생각이 다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보살들은 우리하고 같이 살기는 살아도 생각이 항상 그 아름답고 또 맑고 깨끗하고 또 어떤 이 불평불만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 항상 중생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산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가족이라는 것을 저버릴 수가 없지만 이제 그 끈에 끄달려서 넓게 보지 않고 거기에 한정된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번뇌 속에서 살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그것은 그런 것을 버리지 못하면은 결국은 그 고통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이 사바 세계를 모여서 사는 그런 세계인데 연부제란 말은 이제 마을을 지어가지고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바 세계를 고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해에서 이 고통의 바다에서 어떻게 하면은 건져낼 수가 있을까? 이것만 매일매일 걱정하는 분이 부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의 고마움을 알고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고 어떤 목적으로 절에로 왔는가는 모르겠지만은 거기 이유를 불문하고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정말로 진정한 우리의 어떤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은 대단히 아름다운 일이 아니냐. 또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크나큰 가르침을 주시고 또 무량 공덕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못 모르고 이게 죽는 것보다는 뭔가 좀 알고 그 다음 생에 대해서 어떤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생이라는 것은 부모 없이 호련히 그냥 태어나는 걸 화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보면은 아무리 좋은 어떤 그 침대 위에 자더라 하더라도 마음이 불편하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마음을 한번 바꾸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 바꾸기가 정말로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이 좁기로 얘기하면은 이 바늘구멍에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좁고 넓기로 얘기한다면은 삼천대천 세계를 다 담아도 마음에 그릇이 크기 때문에 남을 수가 있는데 그 그릇을 키우기가 만만치가 않다. 사실 보이지는 않지만은 쉽지가 않다. 또 이 육체적인 어떤 상처는 시간이 가면 어찌됐든 흉터가 남든 간에 치료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근데 마음의 상처는 이게 오래 가고 치료가 아주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봤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법식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정말로 정리하고 행복한 마음을 갈 수 있는 것은 크나큰 우리의 전생에서도 공덕이 있다. 이것을 깊게 생각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호련이 이제 가부좌를 틀고 나왔다는 것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 갖추고 태어났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버지께 계송을 읊으기를 대왕은 지금 마땅히 하소서. 이 경영이란 말은 내 수행하는 곳이죠. 저 수행하는 곳에서 그 말이죠. 저곳에서 수행을 하여 곧 일체 현재신 삼매를 얻었다. 이게 이제 현 일체 색신 삼매예요.
몸을 변화해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나타나가지고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그런 신통력을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일체 현재 신삼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장에 나와 있는 일체 색신삼매하고 같습니다. 그 747페이지에 밑에서부터 일곱째 줄에 보면은 현 일체 색신삼매가 있죠. 똑같은 삼매를 좀 달리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이 대정진을 행하여 대정진, 정진이라는 것은 이제 부지런히 행하는 것을 전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소의 지신, 애지신이란 말은 정말로 사랑하는 몸을 버렸다 그런 얘기죠. 누구든지 자기 몸에 귀한 것은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정말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크나큰 병이 있다 그러더라도 내가 조그마한 어떤 발바닥에 가시 질리는 것이 훨씬 아픔이 큽니다. 그게. 근데 그러한 몸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한 번 정도는 그 자기 의식을 버려야지만이 참 자기 의식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서 일체 중생 희견보살은 바로 그 아깝게 생각하는 귀하게 생각하는 몸을 버렸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러한 가르침을 부처님께서는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깊은 의미를 새겨봐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몸을 버리는 것이 나오는데 그 뒤에는 이제 그 팔을 태워버리는 게 나오죠. 그게 연비죠, 연비. 우리가 말하는 연비인데 손가락, 발가락을 태우는데 그것도 역시 손과 발을 써서 희생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양의 세존, 세존께 공양을 하고 그 다음에 무상해를 구하기 위해서 세존께 공양을 했다. 구하기 위해, 무상해를 구하기 위해서. 무상해라는 것은 거룩한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를 무상해라고 그러는데, 무상해란 말은 이제 위없는, 그 말이죠. 위없는 지혜를 무상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이러한 소신공양을 하고, 여기서 말하는 애지신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 얘기죠.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려면은 이런 공덕을 지어야 되는데 결국은 제법 실상을 깨트려 봐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법이라는 것은 모든 이 세상에 삼단만상에 나와 있는 이런 뭐 화화초초 두두물물이 다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필요치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죠. 다 필요한 거예요. 그건 약초유품의 3초 이목으로 비유를 합니다. 풀 한 포기도 소중하다는 거지. 풀을 뽑는다는 것은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은 이제 완전히 뽑은 것은 좀 그런 것 같고 자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보니까. 잡초라는 것은 없다 그 말이지 사실은. 누가 노래 불러 잡초 불러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있을 때다만 잡초도 굉장히 소중하다 그런 얘기죠. 그걸 쓰임새를 잘 몰라서 그렇지 이 땅을 딱 이렇게 그 비가 와서 토사가 안 일어나면 잡초가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사람마다 다 소중한 사람이 어디가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냐 그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집안에서는 다 귀한 사람들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대접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상불경 보살품에 나오잖아요. 오직 예배만 했다 그 말이죠. 예배만, 다른 거 하지 않고 예배만 했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보살이 상불경 보살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모든 사람을 예로서 갖출 수 있는 겸손한 마음. 그러니까 아무리 잘나도 그
자기가 본인이 잘난 것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도 본인보다 훨씬 잘난 구석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특질이라고 그래요. 본질적으로 보면 똑같지만은. 그래서 이 무상의 지혜, 제법 세상을 꿰뚫어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이 일체중생 희견보살이라는 분은 목표가 확실히 정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몸을 버리는 이유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왼쪽에 이제 한문을 좀 보시면 설시 개의하시고 이 개송의 말씀을 마치시고 아버지께 아렐백자죠. 아버지께 아리어 말씀하셨다. 정도광이 아버지죠.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한자가. 1월 정명덕 부처님이 금고현재, 금고현재라는 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십니다. 그런 얘기죠. 오른쪽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현재 하신다 그 말이죠. 지금 살고 계십니다. 내가 먼저 부처님께 공양을 마치고 그 아선 공양 불이란 말이 있죠. 왼쪽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선 공양 불이하고 내가 먼저 그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지 않습니까? 예전에 법화경 공양도 올리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여러 가지 향유로도 공양을 올리고 그래서 공양을 마치고 일체 중생 어헌 다란이를 이해하는 일체 중생 언어를 이해하는 다란이를 얻었다. 거기 한자를 보시면 득해, 해자, 득은 나중에 해석을 하고 해, 아래자죠. 일체 중생의 언어를 다 이해하는 다란이를 얻었다고 말이죠. 어려운가요? 어렵진 않죠. 이게 좀 빠를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체 중생들의 언어를 이해하는 다란이를 얻었다. 결국은 모든 중생들의 그 언어를 그 이해를 한다고 말이죠. 대단한 거죠, 그게.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깨트려 보는. 또 어떤 사람들 보니까 뭐 새하고 대화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무하고 대화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한 가지 두 가지만 한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의 언어를 전부 이해하는. 상대의 언어를 이해하면은 사람이 평화롭습니다, 그게.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심중을 헤아리면은 편안하잖아요. 그 욕쟁이 할머니들 욕을 하면은 그렇게 듣기가 좋다면서요, 그게. 그런데 그것을 그 할머니의 진심에 대한 것을 이해를 못하면 기분이 굉장히 나쁘겠지만, 경상도에서 그 욕이 있더라고, 문둥이 자식이라고. 문둥이, 그게 굉장히 좋은 말이다면서, 그게. 경상도에서는 아주 이쁜 자식을 문둥이 자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말을 이해를 못하면은 화가 나죠, 그게. 그런데 법화경을 공부를 하면은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심중을 갖고 있는지를. 이 대화가 없으면은 사람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계산법 있잖아요. 오해라는 것은 5가지가 있는데 5가지에서 탐진치 3독을 보면 이해가 된다. 오해 빼기 3. 그 3이 뭐냐면 3독이에요. 탐진치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언어를 이해하는 다란이를 얻었다. 그건 왜 그러냐? 법 공양을 마친 공덕으로 모든 중생들의 말과 소리를 이해하는 그러한 공덕을 얻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근 수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의 말을 들어보는. 근데 사람들은 상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잘. 그래서 오직에서 뭐 사오정과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말만 하는 거야. 왜냐? 귀가 안 들리니까. 그래서 약유문법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전번 시간에. 이 경전을 듣는 사람은 한 사람도 성불을 못 할 사람이 다 성불을 한다는 거죠. 이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는 거. 근데 얘기를 안 듣습니다. 그래서 자꾸 얘기를 이상한 쪽으로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요즘 말하는 가스라이팅이라고, 그게 아주 심리적으로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근데 법화경을 공부를 해가지고 일체 중생
언어를 이해하는 다란이를 얻었다. 이게 이 한자로 보시면 이해가 빠르죠? 일체 중생의 언어를 이해하는 다란이를 얻었다. 또 다시 이 법화경을 듣고, 이 문자는 이제 들을 문자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법화경을 많이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총수도 매일 법화경을 들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법화경을 많이 들으면은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재물이 들어오고 또 건강이 부자가 되고 인연이 좋은 부자가 되고 인연이 좋은 인연이 맺어진다는 거지. 법화경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사경을 하고 또 출판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게 목표가 그렇게 설정이 되면은 이게 부해진다는 거지. 좋은 쪽으로. 덕이 생겨가지고 후덕해가지고 뭔 일이 좀 잘 풀려. 사실은 재물이 좋잖아요, 그게. 예? 오직 했으면 뭐니 해도 뭐니가 좋다고. 우리 불자는 뭐니 해도 뭐니가 좋죠, 그게. 뭐니. 석가모니. 그런데 돈이 필요하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 쓸 데가 없겠지만 우리들 수준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것도 행복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법화경을 공부를 하면은 재물이 생기고, 절도 보면 법화경 공부한 절이 좀 커요, 덩치가. 덩치가 크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실속이 있어야 되겠죠. 근다고 해서 양이 많다고 해서 질이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화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하게. 근데 성질이 급해가지고 내일 모레 부자가 되냐? 그것이 아니라 좀 기다려야지. 기다리면은 부자가 된다 그 말이죠. 마음을 넓게 가지면 부자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여기 계신 분들도 부자가 되고 또 좋은 인연이 맺어지고, 좋은 인연이 맺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이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법사공덕품에서 배웠지만은 육군이 청정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보면은 마음이 넓어야 한다는 거지. 그래, 넓은 아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량. 도량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이제 도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법화경에 얼마만큼 많이 들었느냐. 800, 1000만억 나유타. 이 나유타라는 것은 이제 많은 숫자를 얘기하는데 굳이 얘기한다면 1천억 정도 되는 거예요. 예전에 상불경 보살품에서 나오는 것이 20천만 원 개송이라는 거 나와요. 그 기억이 날라가 모르겠는데 713페이지를 잠깐 갔다 오면은 상불경 보살품이에요. 눈도 좀 피로고 그러니까 한번 가봅시다, 우리. 거기 보면은 713페이지 둘째 줄에 보면 위망 부처님께서 설하셨던 법화경 20천만 원 개송이 들려오자 이를 다 받아들여가지고 수명이 늘어나고 육군이 청정해졌다 나오잖아요. 예? 상불경 보살품에. 20천만 원 개송이라는 것은 2천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2천조. 그러니까 많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들어야 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나옵니다. 휴대폰 가지고 다니면서 독송할 수 있게끔. 이미 나와 있는데, 특허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그걸 이제 무료로 보급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나유타란 말은 이제 굳이 알아보면은 많은 숫자를 얘기하는데 1천억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견가라란 말이 나오죠. 견가라. 찾았어요? 이것은 많은 숫자를 얘기할 때 인도에서는 항아사를 비유를 합니다. 항아사. 16항아사. 그러니까 겐지스강의 모래수가 많았는데 겐지스강이 16개 정도 해당하는 모래수만큼 많은 경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걸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좀 숫자를 많이 표현을 한다고 그래요. 겐지스강도 보니까 강 폭이 6km더라고 보니까 6km예요.
거기 지나갈 때 보니까 굉장히 기니까 이게 이 콘크리트로 해서 다리를 만들어 놨는데 다리가 이렇게 출렁출렁 그래요, 이게. 길다 보니까. 그래도 그 트럭들이 잘 가더라고, 보니까. 사고 없이. 그리고 견가라는 16항하사, 그 다음에 빈바라는 그냥 적으려면 적고 대충 들으세요. 18항하사 수. 숫자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아축바는 20항하사 수. 그러니까 20개에 해당하는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 많은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이 개송을 들었다. 들을 문자. 왼쪽에 다시 오시면 대왕이시여 아금에, 내가 지금의 그 말이죠. 지금. 내가 지금의 이 부처님을 공양하려 합니다. 돌아와서 공양합니다. 마땅히 돌아와서 차불이란 말은 이 부처님, 1월 정명덕 부처님께 공양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공양을 하고 몸이 다 해가지고 다시 태어나가지고 다시 1월 정명덕 부처님께 공양하고자 한다 그 말이죠. 공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야 되느냐. 잘 태어나야 된다 그 말이죠. 옛날에는 보면은 그 제사 지낼 때 밑에다가 쌀가루 깔아가지고 새가 됐다, 짐승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화경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그럴 일이 없고 극락에 가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제도하기 회항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나는 반드시 극락을 가고 이 생에 성불을 해야 되겠다. 성불을 하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마음 한번 바꿔먹으면 그냥 성불이니까. 그동안에 엄청나게 힘들게 어렵게 살고 사람이 사람답게 안 살았다 그러더라도 마음 한번 바꾸면은 제대로 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천수경에 나오잖아요. 재무자성 종심기, 심양묘시 재형망. 마음이 딱 멸해버리면 다 죄가 없어져 본다는 거지.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이죠. 우리는 이제 마음을 공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버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너무 많으니까. 그래 내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이사 한 번 올 때 2톤짜리로 왔는데 그 다음에 올 때는 4톤짜리로 왔다니까. 지금은 10톤짜리로 가야 될 건데 버리지 않으면 쌓여가지고 그게 이제 짐이 되더라고 보니까. 사람이 많이 먹으면 살이 좀 붙으잖아요. 그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것이지. 근데 옷을 타들 것은 아니지. 많이 드셨는데 왜 옷을 탓을 해? 옷에 맞춰서 입어야지. 그러니까 버리지를 못하니까 이제 불어나는 거지, 그게. 부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은 것도. 이게 배출이 안 되니까 부은 거지. 그러니까 뭐든지 좀 버릴 줄 알아야 한다, 그런 얘기죠. 마음도 좀 버리고, 좀 물질도 쓰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 줄 보면은 왼쪽에 이 백이란 말은 이제 아를백자죠. 이렇게 말을 마치시고 즉자 칠보지대. 칠보지대란 말은 그 앉는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칠보지대라는 칠자라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칠자가. 72,000년을 탔다. 이런 칠자들이 많아요. 칠칠제 우리가 말하는 칠각지.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에서는 이제 칠자를 해탈 숫자라고 그러는데 칠보지대, 칠보라는 것은 깨달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7가지 보배로 장엄된 아름다운 자리. 이게 바로 부처님 자리예요. 부처님 자리. 그래서 부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상승 허공으로 상승 올라갔다 그 말이죠. 이 허공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결국은 높은 곳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이 허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세계. 그래서 안 보이는 곳이 사실 중요합니다. 안 보이는 곳이 중요해요. 그래서 혼자 있더라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혼자 있더라. 이 허공이라는 보이지 않는 것인데 바로 허공에 올라서 높이가 7다라수. 이 7다라수라는 것도 역시 다라수가 한 25m 정도, 30m 정도 되는 나무라고 그러는데 그 7다라수의 나무 잎이 좀 넓다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 그 종이 대용으로 썼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7다라수라는 말은 그 다라수가 25m에서 30m 정도 되니까 7배 되는 것이니까 한 37에 21, 210m 정도 되는 높이로 올라갔다고 그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종이를 대용으로 그 페다라 엽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이 대용으로 썼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라수, 7다라수만큼 높이에 올라가가지고 어디에 이르냐? 부처님의 처소에 이르러서. 부처님이 계신 데 이르렀다 그 말이죠. 그게 왕도 불소란 말이죠. 가랑자 이를 도자. 부처님의 곳소, 처소에 이르러서 두면 예족하고 1월 증명 부처님이 계신 곳에 이르렀다 그 말이죠. 이 두면 예족이란 말이 이제 얼굴과 머리를 발에다가 예를 올렸다. 우리의 그 이 불교의 그 예법이죠. 부처님이 발에다가 예를 올린 그걸 접종례라고 그래요. 접종례. 우리는 접종례를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제 발에다가 이렇게 두면 예족 이렇게 부처님 발이 있으면 여기다 이 말을 했다고 말이죠. 그게 예법이고, 그다음에 합십지조. 십지조라는 말은 이제 손가락을 10손가락을 합했다 이게 십지조예요. 그러니까 경전에 나와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거 이게 십지조. 심장에다 약간 위에다가 10손가락을 모으는 거죠 이렇게. 이 십자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성당에서는 이거 십자로 만드는데 우리는 그냥 10손가락을 다 합칩니다. 이게 십지조예요. 그래서 발에다가 이마하고 얼굴을 대고 이 합장을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을 찬탄하는 개송을 했다. 이게 참부라다. 찬탄하는 개송을 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개송을 보면은 용안이 심히 기묘하시며 용안이라는 말은 이제 부처님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굴 한자. 심이란 말은 매우 그 말인데 기묘란 말이 이 기란 말은 이 세상에 거의 없다. 진귀하다 그런 뜻이에요. 묘란 말은 최고를 뜻하잖아요. 최고. 그러니까 기묘단 말은 이 세상에 둘도 없이 정말로 하나뿐이 없는 그런 얼굴을 하고 계시는 정말로 아름답고 맑고 깨끗한 그런 얼굴. 이 묘법이란 말은 최고의 가르침을 묘법이라고 그러듯이 여기서 말하는 기묘란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태, 그걸 기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부처님의 용안이 이런 모습으로 하시고 광명이 시방을 비췄다. 시방이란 말은 이 공간적인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남 서북에 간방에 그 다음에 상방 하방 하면 시방이 됩니다. 시방이 시방 우주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 부처님의 용안에서 빛이 나가지고 비쳤다는 거지. 사람이 좀 빛이 있어야 되는데 이 빛이라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라는 것도 어둠을 이렇게 없애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호를 합치면은 밝은 명이 되는데 그 지혜라고 그러는 거지. 우리 마음에 지혜가 있으면은 모든 번뇌가 사라진다는 거지. 근심 걱정을 번뇌라고 그래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방법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근심 걱정에 끄달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를 정해놓고 매일 입으로 이렇게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사바세에 살면서 근심 걱정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 사바세 살면서 근심 걱정이 있는 것은 수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침마다 뭐 이제 우리도 화를 잘 내잖아요. 화를 내지 말자. 또 매사에 대해서 감사하자.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자든지 아니면은 뭐 하는 일을 열심히 하자. 뭐 법화경을 뭐 오늘 열심히 하자든지 이렇게 몇 가지를 정해놓고 한 5가지나 매일매일 이걸 되뇌이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정해가지고 본인이 고쳐야 될 것을 매일 이렇게 독송을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시방에 광명이 비쳤다. 온 세계에 비쳤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아적증 공양하고 내가 이제 이 적자는 뭐 가서 우연히 이런 뜻입니다. 내가 우연히 일찍증자 일찍 공양을 하고 옛날에 그 부처님께 공양 올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부안이란 말은 돌아왔다 그 말. 다시 돌아와 가지고 친근이란 말은 배웠다 그 말이죠. 부처님을. 친견 하나이다. 그러니까 큰 스님 뵐 때는 그냥 뭐 큰 스님 한번 보고 싶은데 이러면 안 되고 친견할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친견. 그런 얘기 들어봤죠? 뭐 종정 스님을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요? 이런 게 아니라 친견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스케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뭐 들이대가지고 만나보자고 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시자를 통해가지고 항상 여쭈해야죠. 그리고 시간을 잡고 친견할 수 있냐. 친견이라는 단어를 써도 그 단어 한 자만 써도 아 이분은 불자구나 그냥 합니다. 그 단어 하나에서 그 사람이 다 풍기는 것이지. 그래서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소신공양을 통해 가지고 다시 태어났잖아요. 정덕왕가에. 그래가지고 이룰 정명덕 부처님을 다시 친견한다 그런 얘기죠. 지금 친견을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어떤 소중한 인연에 대한 얘기예요. 그 전에 부처님하고 인연이 맺었던 것이 또 인연이 맺어져 가지고 많은 중생들을 구제하고 여기서 이제 또 가다 보면은 이 8만여 명의 그런 일체 중생들을 현 일체 색신 삼매에 얻게 한다.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역사적인 종교적인 실천 사례가 나오는 것이 여광보살 본사품인데 여광보살은 우리에게 좋은 약을 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치료하는 약, 좋은 가르침을 주셔가지고 중생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그런 보살이 여광보살입니다. 여광보살님의 전생에 있었던 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고행을 했다. 그래서 이 환생하여 친견 하나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때에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설시 개의하시고 이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개송을 마쳤다고 말이죠. 마치고 또 부처님께 아뢰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유고 제세 있고 유고란 말은 옛날부터 지금 그대로 그 말이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계시나이까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룰 정명덕 부처님이 일체 중생 희견 보살에게 고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내가 열반 시도란 말은 열반은 때에 이르렀다. 또 멸진시지란 말은 육체적인 것이 이제 멸도할 때가 됐다. 앞에는 우리가 말하는 정신적인 멸도. 여기서 말하는 것은 멸진시지란 말은 이제 육체적인 것이 다 했다 그 말이죠. 다 한 것 같다. 그 얘기는 이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올 때까지 부처님께서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다렸다. 이 반열반이라는 것은 완전한 무여열반이라고 그럽니다. 유여열반, 무여열반. 또 무주처열반이라는 게 있어요. 무주처열반은 생사에 대해서
어떤 집착하지 않는 열반이 아주 무주처 열반인데, 크게는 이제 무여열반, 유여열반, 몸이 있는 열반이 유여열반입니다. 남김이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유여열반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몸뚱아리를 놔두고 모든 탐진치 삼독을 멸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걸 이루신 분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제 유여열반을 하신 분이다. 우리가 몸이 있는 한 참으로 그 번뇌를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반열반에 이제 들겠다. 또 멸진할 때가 되었느니라. 생명이 다할 때가 됐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제 할 일을 다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갈 때가 됐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일체 중생 희견 보살에게 이 칙이란 말은 뭐냐면은 알린다 그 말이에요. 알린다. 우칙 일체 중생 희견 보살. 일체 중생 희견 보살에게 알렸다 그 말이죠. 분부를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부를 내리셨느냐 거기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체 중생 희견 보살이 소신공양을 통해 가지고 정덕왕가에 태어나 가지고 다시 일월 정명덕 부처님을 만났는데, 일월 정명덕 부처님을 만나 가지고 이제 수기를 받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든 부축을 받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 사리도 너에게 부탁을 하고 많은 천신들이라든지 보살을 또 부탁을 하고 또 사리 탑을 세워라 이런 것들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고 살려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생각을 하시고 잘 될 거라는 믿음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 세 번 하겠습니다.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토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토라. 수고하셨습니다.